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매지에 들은 보살이 이제 제5지 난승지를 향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난승지라고 하는 것은 수, 두루자야, 수, 두, 자야. 그래서 자야가 여러분이 인도에 가시면 자야자야 자야띠라고 하는데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기다. 그래서 두루, 어려운, 승리하기 어려운, 수두루,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경지. 누가 누구를 쉽게 이기기 어렵느냐? 마구니가. 이 오지에 들은 보살들을 쉽게 이기고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지에 들기 전에 보살은 제4지 여매지에서 그 다음에 이 오지 난승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매지에서 무슨 수행을 했죠? 광덕스님. 여매지에서 무슨 수행을 했어요? 37. 37조도품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 37조도품은 지혜를 닦는 것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7조도품을 닦기 이전에 그 이전에 무슨 수행을 했어요? 37조도품이라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제3지에서 사선과 사정의 선정을 닦았어요. 제3지에서. 그러면은 3지에서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또 했죠? 2지에서는 계율을 닦는 그런 이구지, 시박을 멀리 여의는 이구지의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구지의 수행을 하기 전에 초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했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초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했어요? 당전 스님. 왜 안 나겠어? 아는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생각할 용기를, 의지를 안 내서 그렇지. 왜 모르겠어, 스님. 자, 초지보살이 무슨 수행을 했어요? 다른 사람, 초지보살이. 초지보살은 공, 이, 색을 공으로 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색을 상이라고 그래.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 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고락으로 뒤흔들어 버려요. 상에는 뭐가 있어요? 미추가 있어. 상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행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러니 그 모양이 있는 곳에서 모양 없는 곳으로, 이 공한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그걸 광덕스님 뭐라 그래요? 수 없는 분별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공의 세계로, 본질의 세계로 가는 거, 이 성품의 세계로 가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야. 이 공한 것에서 십이 분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상의 세계라고 그래. 그래서 상에서 성으로, 상에서 성품이 공한 것으로 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 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은 산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부정해서 본래의 인연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고 그 분별, 12분별에서 12분별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지에서는 이 수행의 세계로 가기 위한 이 공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발생한 거예요. 공에 대한 이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수행을 계속 지어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에 대한 이해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다면은 강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하다가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리던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벌어진 모양새 속에서 성품이 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이해가 된 사람은 수행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중간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지에서 공함을 알고 이 공함을 완전히 성취하기를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공에 대한 발언, 보리심이죠. 초지에서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본래로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1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돌아가야 돼요. 1단계는 내 계율에 있어서 허망함이 있는 것, 튼튼하지 않은 것을 시박을 십선으로 돌리게 하고 그 다음 단계 마음이 선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그 선한 바탕 위에서 삼매를 닦고 사선사정을 닦고 삼매를 닦으니까 마음이 고유해서 법이 보여. 그래서 37조도품을 닦고 37조도품을 닦고 나니까 진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확실한 진리가 법에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된다. 그 보여지는 법이 뭐예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이루어졌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없는 곳에는 거기에는 정멸의 해탈의 세계가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진 정멸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가는 팔정도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눈은 법안을 얻게 된다. 37 초도품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사성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청정도론에 이제 7청정하고 그 다음에 난승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깨닫는 난승지에 들어가는 10가지 마음 상태와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방덕스님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이때 영해지의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계율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선정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견해와 의혹을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만. 도와 도가 아님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바른 정진을 통한 수행 단계에 대한 알무 지혜를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일체 버리분법의 도를 차례대로 닦아 마음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 10가지 청정하고 평안함의 마음가짐으로 제5지 남승지에 들어간다. 자, 여기에서 10가지의 마음가짐이 갖춰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는 직역을 한 건데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방 부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 칠불 통계계가 뭐가 되죠? 기억나나요? 칠불 통계계. 재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대불교. 자,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교가 이렇게 시시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뭐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악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긁어내고 선한 것이 있으면은 그 선한 것을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장을 수행하는 사람은 오장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은 십선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오장의 반대에 그래서 탐진 그리고 혼침, 들뜸,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의 반대의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모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가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청정한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청정한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마음 바탕에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 광명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태가 자정기,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이러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불법에 대한 문해와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해와 사해를 갖추는 것을 말하고 4번은 개청정. 개가 청정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5번은 마음이 평온해져서 선정을 익힌, 성정이 익혀진 상태. 그래서 4, 5번은 개와 선정의 상태를 말하고 자, 6번 전부터는 견해와 의혹을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하고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10가지가 청정도론에 나오는 칠청정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도론에 나오는 칠청정하고 내가 지금 이런 비유를 자꾸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레포트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래. 그 글로 표현되어지는 시대야 돼야 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단일한 것으로 글을 쓰려면은 전 세계에서 불교에 가는 것이 다 쓰여져 있어. 비교를 해서 써야 남들이 안 썼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십지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마음 상태, 난승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는 10가지 마음 상태와
그 다음에 청정도론의 칠청정이 어떻게 같이 나아간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무슨 소득을 얻을 수 있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초기불교에 수행하고 십지경의 수행이 수행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칠청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정을 보고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파라마비스티 최상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니빠나 열반과 동의어다라고 하고, 청정도론에서 7단계의 청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라 비스디, 그래서 계율의 청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찌따 비수디, 심청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뒷띠 비수디, 견해의 청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이 깡까비따라나 비스디, 의심의 극복을 통해 청정을 얻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 옳고 그른 길에 막가 아막가 도와 비도에 대한 그런 냐나와 다사나 직연청정, 도와 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빠띠빠다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냐나다사나 직연청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직연이 청정해진 상태. 이 일곱 개의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청정까지는 됐어요. 심청절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견해의 청청, 의심의 극복, 도와 비도의 직연, 그 다음에 수행도의 직연, 그 다음에 직연청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이 십지경에서 이 7단계가 다 나올까요? 다 나오지 않을까요? 상자 스님. 이 지금 여기에 7단계가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왜? 왜 이 청정도론 초기불교의 그 수행론이 뭐 때문에 청정도론의 수행론이 십지경에 나올까요? 뭐라고? 화면에 지금 안 나와? 예. 그래? 음? 음. 공유, 공유가 여기. 자, 이제 화면에 나오죠.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나옵니다. 나오죠. 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수행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이 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 경전의 주석서와 초기 경전의 아비담마인 이 청정돌에 나와 있는 수행과 십지경에 나와 있는 수행론이 비슷하다면 이건 굉장히 섬세하게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칠청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10가지 단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견해, 의심의 극복, 도와 비도, 그 다음에 직연청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5번에 아자는 5번은 막가, 아막가, 도와 비도의 직연청정이고, 그 다음에 6번은 빠띠빠다, 수행의 방법론에 대해서, 수행의 과정에 대한 직연이에요. 그래서 5번과 6번은 도와 비도에 대한 직연, 6번은 수행의 과정에 대한 직연, 그 다음에 7번은 직연청정.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열반으로 가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어요? 대답이 없네. 알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왜 혼자서 애를 쓰면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청정을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승경전하고 초기경전하고 차이점은, 초기경전은 섬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승경전은 이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름만 딱딱 정리해가지고 요돈정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경전하고 연결시켜야 대승경전에서 얘기하는 법수가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칠청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7가지 청정이 계, 심, 견, 그 다음에 의심, 도와 비도, 그 다음에 실천 수행의 직연과, 그 다음에 7번째 직연청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청정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산란하지 않은 상태가 심청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에서부터는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견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뒷디비수디라고 하는데, 무엇을 견청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마 루파 파르체다 냐나,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구별해서 아는 것은, 이것은 정신이고 이것은 물질이다 라고 구별해서 아는 알미 견청정이에요. 그래서 색은 색이고 심은 심이다라고 보는 것이 견청정. 요 견청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심이
세계의 연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4번은 견청정 다음에 의심을 극복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심을 극복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일어난 주줄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은데 나한테는 괴롭고 그 다음에 불행한 일들이 많아.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줘?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세상의 부처님은 혹은 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 가혹한가요? 라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 자연의 법칙에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누구는 못 사는가? 그런 의심이 이 4번의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의심스러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빠짜야 빠리까 하냐나. 그래서 네 번째로는 나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다 나의 정신과 나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려면은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 현상이 있다는 것을 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의도에 의해서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바로 마음과 육체의 현상을 구별하는 것과 몸과 마음의 연기를 구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4번에서는 무슨 의심이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 너의 행복과 너의 불행, 이것이 의도에 의해서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서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 상태가 그게 뭐라고요? 도의청정, 의심을 건너는 청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것이 의심을 건너는 청정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로는 도와 비도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도고 무엇이 비도인지 내가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돼. 보는 것은 삿띠고 아는 것은 뭐예요? 쌈빠졌냐예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도고 무엇이 비동가? 어떠한 좋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발생하면 소멸한다는 것은 도예요. 근데 어떤 좋거나 나쁜 것이 발생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계속된다라고 착각하고 믿는 건 비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어도 못생긴 나에게는 실체가 없고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머리가 안 좋은 나는 실체가 없고 내가 화를 잘 내도 화를 잘 내는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도를 보는 것이고 비도 도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 있는 좋은 상태와 나의 현재 있는 나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은 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 비도에 대해서 그렇게
띠와 산 빠졌냐. 보고 견, 그 다음에 아는 것, 직연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도비도 직연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빠띠빠다 냐나다잖아요. 빠띠빠다라는 수행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삼매를 닦을 때 빠띠빠다라는 말은 초선에서부터 구정까지를 빠띠빠다라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는 중, 닦아나가는 중, 닦아나가는 과정 할 때 빠띠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나가는데 선정을 초선에서 구정까지 닦아나가는데 봄이, 그 다음에 알미 청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봄과 알미 청정해진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앞에 있었던 무상하여서 좋거나 나쁜 것이 소멸한다는 데부터 시작하죠. 자, 소멸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내가 붙잡을 대상이 없는 것에 매달려서 내가 대롱대롱거린다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소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허물이 많으니까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을,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늪배다가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라지는 것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묻짓뚝감이었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 자유로운 마음이 그 소멸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되돌아서 살펴보는 그런 알미 있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쌍카라 우페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암과 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암과 봄은 소멸하는 것을 보고 소멸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멀리하고, 벗어나고 벗어났다는 것을 반조하고, 초연한 모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초연해진 상태에, 여기까지의 7단계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행 과정에 대한 지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냐나다사나비스티, 지견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쌍카라, 나의 모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평정한 마음 상태가 된 다음에, 평정한 마음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다원에서 아라한도까지의 가는 과정에 대해서 청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로 세 가지의 길로 가요. 첫 번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삼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지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라한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증장해서 가는 거, 삼매의 힘으로 가고 지혜의 힘으로 가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보고 알아서 청정해지는 것이 직연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청정은 성인의 경지에 대한 청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도직연청정은 아직 성인이 그 수사원에 되기 전에 그 상태의 청정을 말하는 것이고, 도와 비도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도라고 알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것은 비도다. 소멸하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그건 비도다. 소멸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도다라고 하는 것이 5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칠청정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나요? 네, 스님. 방전 스님은 어때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을까요? 작게 이해가 돼서 그럴까? 자, 이게 어, 스님이 이렇게 출중경하고 지혜 이거 와사나의 그 지혜 발견을 하기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원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된 것은 없는데, 청정도론을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그다음에 하니까 일목요연하고 네. 하게 나잖아. 그리고 이제 이 일목요연한 것을 어디에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느냐면은, 그러면 10가지 이 청정에 대해서, 그리고 10가지 청정이 칠청정, 청정도로는 칠청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뭐 경전 자체나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SM 3967 이거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몇 페이지? 직연청정 7번 직연청정하고 그 끝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위스비마가 639페이지에서 671페이지를 내가 참조했다는 거예요. 요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내가 출처를 안 밝히면은 스님들 청정도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 자료를 빨리 찾아내기 어려워. 자, 다시 이제 10가지 마음 상태와 청정도론의 칠청정으로 와서 여매지의 보살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 요것은 불법에 대한 문해와 사예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가 4번부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계율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자, 그러면은 이게 칠청정에 어디에 속하죠? 계청정 1번. 그 다음에 선정을 청정하게 평온함으로써 무슨 청정이 되죠? 심청정, 칠청정. 견해와 의혹을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자, 칠청정에 어디에 속해요? 견청정, 깡까비따라나 비스디, 견청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견청정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 청정해진다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죠? 무엇에 대해서 청정해지냐면, 어떤 의심이냐면은, 나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저 사람은 아주 그렇게 사는데 왜 행복한 일이 생기고 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그런 불만과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의도에 인해서 색이 발생하는 명색이 연을 통해서 의도가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 이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6번은 원래대로 말하면은 몇 번이 되죠? 3번. 저기에서는 3번이 돼요. 청정도론에서는 3번이 돼요. 자, 여기에 봐봐요. 도와 도가 아님을 아는 지혜의 마음을 청정하고 펴는 거. 이거 완전히 청정도론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와 도가 아님을. 자, 무엇이 도고 무엇이 도가 아니에요? 무상한 것이 도고 무아인 것이 도고, 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현상을 집착하는 것이 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네 번째가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바른 정진을 통한 수행 경계에 대한 알매 지혜를 청정하고 평온하게 한다. 그래서 수행 단계에 대한 알매 지혜를 청정하고 평온하게 한다는 빠띠빠다 냐나다사나. 그래서 수행의 방법론을 알고 봄으로써 거기에서 7가지 소멸에서부터 소멸에 대해서 소멸에 대한 알므로 시작해서 벗어남과 싫어함과 그 쌍카라가 완전히 고요해진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가 행도직연청정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8번 이 바른 정진을 통한 순계에 대한 알의 지혜를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쌍카라 우페카 모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생하고 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덤덤하게 평온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8번, 이 8번이 되는 것이고, 이게 5번이죠. 청정도에서는. 자, 6번은 일체의 보리등법의 도를 차례대로 닦아 마음을 청정하고 평안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7청정에서는 6번이 지금 순서가 내가 아까 바뀌었네. 6번이 바로 행도직연청정이 되는 거죠. 6번이 행도직연청정. 그리고 바른 정진을 통한 요것은 몇 번이 되냐면은 도비도 직연청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일체 내가 여기서 잠깐 혼란에 빠졌는데 10번을 빼버려야 돼. 10번은 7청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7, 8, 9로 해서 이 7번이 도비도 청정이고, 그 다음에 8번이 빠띠빠다 냐나다사나고, 그 다음에 9번이 냐나다사나예요. 그래서 지혜와 봄과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봄과 지혜가 7청정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수다원에서 아라한 도까지를 믿음으로써 지혜로서 삼매로서 가는 그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차례대로 아는 것이 바로 9번 보리분법의 도를 차례대로 닦아 마음을 청정하고 평온하게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산스크리트 경전만 직접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수행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 앞에 초기 경전이나 초기 경전의 이 아비담마에서 아주 자세하게 50페이지, 100페이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슨 수행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그 수행하는 것과 이 대승불교의 십지경을 수행하는 방법이 그걸 떠나서 어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해서 짧은 논문을 쓸 사람들은 일찍 그 소유권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이 두 개 이상 똑같은 걸로 하면 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의 저작권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두면은 좋아요. 여기서 어, 1에서 3까지 과거, 현재, 미래 여기 대한 문해와 사회는 실천정하고 어떻게 보입니다. 그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실천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4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런 칠청정을 닦아 나감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뭐가 보이느냐? 사성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성제가 보이는 상태가 우리는 지금 여기 칠청정 가운데서 마지막 상태에서 사성제가 보이는 거예요. 냐나다사 비수디 직연청정에서 직연청정에서는 뭐가 된다겠죠? 도와 과를 얻는 상태라겠죠? 다시 말해서 사성제를 그것을 깨닫는 것은 도와 과의 어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초보자가 이해하는 쉬운 단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도와 과를 얻은 사람이 명료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성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지를 수두자야 난승지라고 했어요. 자, 1번 어떤 마구니도 이 사성제를 깨달은 사람을 되돌킬 수가 없어요. 유혹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고진멸도를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중생세간으로 돌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난승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부터 4지는 마구니에게 뭐 항상 그렇게 두들겨 맞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난승지에 머무는 보살은 십바람일 가운데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이 5번째 선정 바람일에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제4선의 우백가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사성제의 묘묘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다 갖춰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난승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의 상태, 우백가의 상태에서 법과 진리가 있는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선의 상태에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갖춘 보살이 육도 윤회하는 담마 현상계를 끝없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게 되면 자, 1번 뭐를 갖춰야 돼요? 사선의 상태에서 사선은 우백가의 상태예요. 우백가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혹은 기쁨이나 근심 그 어디에도 마음이 끄달리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락 키우는 심소의 상태야. 다시 말해서 심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청정심을 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자, 그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우페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성제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심소를 여의고 심에 집중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현상계를 보면 고진멸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작자수의 괴로움과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눈을 떠도 눈 바깥에 있는 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가라앉아야 눈을 뜨면 있는 그대로 대상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두 명이 있어. 한 사람은 가난한 그 할머니를 도둑질하고 저 할머니 거 도둑질하면은 저녁에 가서 손주들하고 어떻게 살냐. 저 사람은 놔주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둑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심정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 어서 이 돈을 가져가 가지고 내 그 저기 사람이나 혹은 애인한테 가가지고 어떤 뭐 물건이 사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내 안에 내 감정에 뭔가 사견이 섞여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견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는 불쌍해 보이고 어린아이도 불쌍해 보이고 그다음에 과부도 불쌍해 보이고 호라비도 불쌍해 보이고 모든 중생이 잘 살펴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는데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불쌍한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쉬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인데 우리가 15분간 휴식하고 다시 2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 자, 그러면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종과 선종바람일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선종과 선종바람일에는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종은 세속적 선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세간 혹은 출세간적 선종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속적 선정은 1, 2, 3, 4, 5, 6, 7, 8 요거를 선과 사선과 사정을 전부 다 세속적 선정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출세간적 선정은 상전 스님 뭐가 출세간적 선정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서기불교에서는 오온무와 유신견을 제거하면 그래서 초선부터 팔선까지가 전부 다 출세간적 선정이 되는 것이고 무아와 오온계공, 유신견을 제거하지 못하면 전부 다 세간적 선정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선의 어원을 디아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나를 이제 과거의 스님들은 그냥 선의 기원이 바로 디아나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여기에 단순히 디아나가 선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선의 원이라고 해서는 출세간적 디아나가 선의 어원이에요. 선은 기본적으로 출세간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 계공을 통달한 사람이 선정의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선종의 기원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대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종을 닦으면 해탈에 듣는다고 생각이 쉬운데 무아와 공성을 터득하지 못한 선정은 그것은 욕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해탈할 수가 없어요. 욕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바로 온 무아와 온 계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초선에서 들어가는 오온 무아와 사선에서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선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사선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사선의 상태에 가야만이 내 안에 쌍카라,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고와 멸에 대해서 고와 집과 멸과 도가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유신견을 터득한 사람이 사선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고진멸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 사선이라 할 수 있는 가니까 사마디에 들어가도 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선에 까니까는 같은 사선이지. 아, 같은 사선. 네. 자, 사선에 가야만 고진멸도가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은 초선에 들어가도 오온 무아를 보면은 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선에 든 자가 사성제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사선에 든 자가 사성제를 보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가운데 암시가 돼 있어. 초선에 든 사람이 사성제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사선에 든 사람이 사성제를 보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초선에서는 이제 확실한 그 믿음이 생기고 초선에서는 믿음으로 보는 거고 사선에서는 다시아나 직접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혜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과 선종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사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추론으로 믿음으로 사성제를 믿는 거예요. 추론과 믿음으로. 그러나 사선에 들은 사람은 추론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어요. 고라큐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진멸도가 있는 그대로 다 보이게 돼요. 이것은 이제 직접 보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매로 들어간 거예요? 지혜로 들어갔지. 사성제를 지혜의 눈으로 봤으니까. 삼매로 들어간다는 것은 팔정에서 멸진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거를 삼매로 들어가서 그래서 멸진정, 그래서 상수멸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상수멸종까지 가요. 지혜로 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터닝한다고요? 사선에서 바로 법을 보는 쪽으로, 법안으로 터닝을 해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초선에서 삼선까지 아직 사선의 상태, 마음의 평정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성제를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길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사사무예를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이 사사무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죠? 이슬수님? 사사무예가 어디에서? 그 마이크 끄고 보각스님. 사사무예가 어디에서 나와요? 화엄경 어디에서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화엄의 중국의 당나라 때에 그 논사 중에서 한 분이 사사무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청량진관 스님이에요. 그래서 청량진관 스님의 이제 사사무예라고 하는 그걸 청량진관 소에서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는 청량진관 스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죠? 그 한 단계 위에 선배가 되죠. 그러니까 스승뻘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현수하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가 청량진관대사의 직제자든지 아니면은 제자뻘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사무예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청량진관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지경이나 화엄경을 살펴보면은 여기 사사무예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사무예에 대해서 배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십지중앙 가운데서 초지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무예. 자, 왜 이무예라고 하죠? 초지를. 이 이무예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 사물의 자성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치에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는 상태,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공성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삼매에 들었을 때는 공에 들어가요. 그러나 일상생활을 했을 때는 탐심과 진심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중에서는 이 공성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아요. 언제 이 공성이 표현하냐면 바로 정중에서 이 공성이 체득이 되는 상태, 이거를 이무예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동중에서는 이 공성이 표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정중에서든지 동중에서든지 이 공성이 표출되는 상태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광덕스님, 이사무예 선정에 들어있으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나 항상 여외에서 탐진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어느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을 이 이사무예, 정중이나 동중이나 항상 공성에 입각하고 무아에 입각하고 탐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수다원 아라한. 아라한. 그래서 이사무예를 갖춘 사람은 초교불교로는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는 몇 지보살이 그 경지를 체득을 해요? 육지보살이 그 경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공성의 입각에서 나의
탐진이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탐진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동중에서도 실천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사무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무예와 이사무예의 그 차별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들어있죠? 사무예가 들어있어요. 자, 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잘 아는 것을 사무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학문의 세계에는 언어는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수학도 잘 알고, 천문도 잘 알고, 지리도 잘 알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지리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달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달통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달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에 사에 걸림이 없다. 사에 무해하다라고 하는데 이 십지보살 가운데 몇 지보살이 사무의 상태가 올까요? 오지보살. 그래서 이 오지의 보살은 모든 공예와 기술에 대해서 막힘없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만 십지경 자체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불교적으로 말하면 사성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성제를 깨달은 거 아울러서 이 세간의 세계에 대해서 남김없이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덕수님, 사성제만 깨달았으면 됐지. 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공생을 제도. 자, 이 사성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성제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나의 고진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생명들의 고통의 원인과 멸과 도가 있어요. 많은 생명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있는 곳에 호박이 하루에 10만 개씩 달려. 동네에 10만 가구가 있는데 호박병이 들어가지고 호박을 아무도 못 먹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침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와서 호박 10만 개를 매일 따서 가서 드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렇게 하죠? 중생들이 불쌍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호박을 만들어서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는 저번에 예전에 인도에서 한국 사람이 상당히 옷도 잘 입고 굉장히 뭐랄까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영어를 못 해가지고 버리버리 해가지고 막 그냥 그 인도 델리 공항에서 막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통 스님들은 그런 걸 잘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호텔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미션으로 이렇게 회의에 나왔는데,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어려움과 고통 속에 혹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은 기쁘겠죠. 자, 그래서 이 오지 보살들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잘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를 알지만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보살이 모든 기회와 세간의 일들을 통달해서 사무의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나요? 오지보살이 그와 같이 경지를 얻는다는 건데, 그래서 난승지의 보살은 이제 열 가지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자, 상전스님 한번 읽어봐요. 난승기의 보살은 1. 세속적 진리를 잘 알기에 다른 중생의 성향을 잘 피하려 도움을 주고 2. 절대적 진리를 분명히 알기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감을 알고 3. 법상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과정에 법의 자상과 공상을 잘 깨우치고 4. 차별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에 법의 개체를 잘 알고 5. 펼쳐짐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에 온처계를 잘 이해하고. 자, 진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평등한 세계, 그거를 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세간 세계가 전부 다 탐진치가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정멸의 상태에 가 있는 것이 진재라고 하고, 이거는 모든 생명들이 언젠가는 가야 될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난승지의 보살은 이 진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것만 잘 알면 그거는 성품만 안다라고 그래. 성품 말고 우리 불교적 용어로 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은 인과 연에 의해서 벌어진 세간 세계예요. 그 인과 연에 의해서 벌어진 세간 세계에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속적 진리를 이제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벌어지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벌어지죠? 첫 번째로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추한 모양으로 이 세계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아름답고 추하게 되죠? 아주 깔끔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청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아, 그래서 법당과 그다음에 여러 공공장소를 청소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혹은 금생에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추함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인연에 의해 생긴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에 의해서 생겨진 아름다운 추한 세계를 아는 것을 세속적인 진리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들으면은,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러니 이제 막 거친 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라디오 DJ 그런 DJ 그런 사람들은 소리가 부드럽고 침착해서 계속 듣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있죠. 자, 이 소리가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에도 차별이 있고 그 차별에도 연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연기와 차별을 잘 아는 것이 크게 두 번째. 그래서 모양과 소리와, 그리고 세 번째 품성, 인간의 인격의 부드러운 성품과 거칠은 성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속적 진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거고,
모든 탐진치를 소멸을 해서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그거를 진재를 안다라고 해요. 세속적 진리는 상이라고 하고 진재는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과 성이 잘 안다. 상과 성을 잘 안다. 1번 그렇게, 2번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 가운데서 담마, 법에 대한 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자상과 공상이에요. 자상과 공상.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 저녁 시간이 됐는데 학인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중간에 주전부리를 했어. 그래 내 배가 불러. 내 배가 부르거든. 자상이에요. 아유, 배도 부르고 날도 더운데 밥 먹으러 가다가 유아도 해고를 하는 거야. 우리 그냥 빨리 이제 돌아가서 쉽시다. 라고 그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의 그 배부른 상황을 알지만 공상, 모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은 공통적인 심리고 자상은 개별적인 심리야. 그래서 내 마음에 나의 개별적인 심리만 잘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상을 모르면 이기적이 돼. 나만 편하면은 그러면 끝이야. 다른 사람은 뭐 힘들어도 그건 그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뭘 통해서 하냐? 공상을 아는 거야. 그래서 공상을 알고 자상을 모르면 내가 너무 고달파. 남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힘든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 공상만 알고 자상만 알면 내가 고달프고 자상만 알고 공상을 모르면 이기적이 된다. 그래서 자상과 공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자상과 공상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세속적 진리, 속죄. 그러니까 속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 진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세속적 진리의 자상과 공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할까요? 거기에 고와 고의 원인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와 고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고에 별로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상과 공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세속적 진리에 해당하는데 세속적 진리는 하이어라키,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 진리는 인과 연에 의해서 불러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차별과 그 다음에 펼쳐짐. 그래서 가난함과 부자의 차별, 못생기고 잘생긴 것의 차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별, 머리가 좋고 나쁘의 차별을 알아야 돼요. 차별만 알으면 그 사람은 분별에 떨어져. 차별을 알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차별 없음을 알아야 돼. 차별 없음이 뭐예요? 그 자리에는, 그 정멸의 자에는 머리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미추도 없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떠난 것도 알아야 되고, 차별성을 알아야 돼요. 차별성을 알아야 차별에 따라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펼쳐졌다 하면은 이 정멸의 상태에서 삼진치가 달라붙게 되면은 첫 번째 치가 달라붙죠. 어리석음이 달라붙어서 이 세상이 평등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처계의 상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고 탐심과 진심이 발생한 데서 거기에 바로 상락 아정의 온처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펼쳐지는가 이 세계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읽어보세요. 사물의 진리를 잘 알기에 몸과 마음이 무상하게 무너지는 것을 잘 알고 7. 태어남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에 중생들이 업의 상속에 시에 묶여 있음을 잘 알고 8. 일체의 번뇌를 거버린 까닭에 진열무생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9. 불이 무생을 성취하는 까닭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10. 일체 행성을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까닭에 일체 보살들을 차례대로 성취하여 열애지에 되기까지의 진리를 잘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물이 발생하는 그런 그 속죄죠. 속죄의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건 따라 발생하고 조건 따라 소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라고 하는 업에 의해서 지옥에서 악의에서 축생에서 인간에까지 다른 천상에 이르기까지 조건이 다르면 각각 본래는 무아인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육도로 각각 다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속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진죄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부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육도로 윤회하는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그것을 소멸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8번. 그래서 탐진치라는 조건을 소멸했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불생불멸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불생불멸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살지를 따라서 초지에서 십지까지 바르게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는 뭘 말하자면 크게 둘로 나누는데, 속죄와 진죄, 차별상과 비차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차별이 탐진치의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지멸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양상을 10가지로 잘 알게 된다. 누가 잘 알게 된다고요? 바로 오지의 보살이 그런 걸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보살은 또한 이렇게 관찰한다. 무지에 빠지는 있었던 중생들은 몸들이 이미 계멸했고 계멸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멸할 것이다. 부서져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몸들을 역겨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족쇄를 또 키우고 윤회의 흐름이라는 큰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사대라는 법사에서 떠나지 못한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삼계에 대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육건과 육경이라는 숨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는 잠재적 번뇌를 알지 못한다. 교만과 견해라는 피살촉을 걷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오지의 사성제를 깨달은 보살은 중생들을 바라보면은 이 중생들은 몸들은 이미 점점 세포가 3개월에 6개월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포의 사라짐과 함께 거기에 따른 느낌도 생각도
욕망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마침내 본래 없었고 마침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을 그거를 바라보게 되고 자 이러한 본래 없었고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마침내 존재하지 않게 될 그러한 정신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나로 생각하고 역겨워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우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윤회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가는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불쌍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오온에 대한 중생들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의 독사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별것 없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삼계에서 늘 돌고 돌면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계속하고 육군과 육경을 나라고 집착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텅 빈 마을과 같은 것이고 항상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실체가 없고 교만과 경외라고 하는 그런 굵은 독화살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중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학력, 숙명, 어리석음의 빛꽃을 끄지 못하고 무명과 업치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 가래의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갖춘 스승을 찾지 못한다. 마라의 정글에 들어가 윤회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척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악의 무비 가운데 표류하는 자들은 의지할 곳도 없이 많은 고뇌에 짓눌려서 태어남, 늙음, 병금, 죽음, 슬픔, 기탄, 고통, 우울, 절망과 같은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 삼계는 화택이라고 하죠. 불이 붙어 있어요. 탐욕에 불이 붙어 있고 진심에 불이 붙어 있고 어리석음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마치 2살, 3살 먹은 어린애가 불의 무서움을 모르고 거기에서 깔깔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노는 중생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명과 어리석음에 그런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중생들을 바라보고 바다와 같은 그 갈망의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힘을 갖춘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마구니의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윤회라는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착하지 못한 악어의 무리 속에서 표류하고 그래서 의지할 곳도 없이 항상 고뇌에 짓눌려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민을 경험하는 중생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처럼 중생들이 괴로움에 핍박되어 이끄는 자도 없고 의지할 것도 기처도 없으며 캄캄한 무명의 껍질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본 보살은 크나큰 연민과 자애의 광명을 일으킨다.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무릇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지식을 당김없이 배워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공덕과 지혜의 자량을 모은 힘으로 저들 중생이 점차 지혜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원하며 노력한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성근을 닫고 일체 중생이 완전한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근을 닫는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이 이러한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윤회의 괴로움과 이런 것들의 핍박대에서 이끌어주는 자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귀처도 없고 캄캄한 무명의 껍질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중생들을 본 보살은 크나큰 연민과
까루나, 마하까루나와 마이트리의 그런 감정을 일으킨다. 이때 몸에서 금빛 광명이 온 우주를 향해서 줄기줄기 그렇게 발산되게 돼요.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가르침 가지고는 중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가까이 친해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남김없이 배워서 중생들과 인연을 맺으려고 하고, 그들이 이익이 생기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내가 쌓은 홍덕과 지혜의 자량을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서 중생들이 조금더라도 쉽게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서원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성근을 닦고 일체 중생이 완전한 그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성근을 닦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지보살의 그런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승지의 보살은 이제 보시에요.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로 중생을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이론행위와 동사섭으로 중생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성숙시킨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가 수승한 믿음에 의해서 지혜를 얻은 것일 뿐, 아직 완전한 지혜를 갖춘 것은 아니다. 자, 완전한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육지보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알겠으니?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칩니다. 원장 교수님, 예? 다음 주에, 다음 주 공부. 아,